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로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겨졌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 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죽게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야곱이 죽고 애굽에서 장례를 준비합니다. 3장이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애굽은 바로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애굽의 왕을 위해서는 72일을 곡을 합니다. 또 중요한 인물을 위해서는 70일을 곡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을 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했는가, 이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 사람들이 어떠한 것으로 바라봤는가, 어떤 신분으로 보았는가, 이것을 알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대목이 되어집니다. 5절에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죽은 시기는 요셉이 훌륭하게 활동한 이 14년의 이 풍년과 흉년의 기간을 마치고 또 12년이 흐른 뒤입니다. 지금 요셉의 위상은 이전에 이 흉년이나 또 그런 때와 조금 다를 그런 위상이 되어졌죠. 요셉은 아버지를 가나안에 장사 지내도록 허락을 받기 위해서 이 다른 신하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멀기도 하고 또 수많은 사람이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애굽의 바로 왕이 허락을 합니다. 바로의 모든 신하 그리고 바로 궁의 원로들 또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이 가나안에 함께 가는 것이죠. 이 요셉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0년 후에 출애굽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가는 것을 바로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였고 또한 그들이 떠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고 반대하는 것이죠. 그때는 관계가 완전히 깨져 있어서 이스라엘이 나가야 했고 바로는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라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가축들을 남겨놓습니다. 근데 이때는 자발적으로 남겨놓죠. 먼 길이기도 하고 위험한 길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남겨놓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출애굽하게 될 때는 자발적으로 남겨놓는 게 아니라 바로가 그렇게 말하죠. 너희 가축들을 놓고 갔다 와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이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요셉 일행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의 군대가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출애굽 때에는 가나안에 가는 것을 막고 공격하기 위해서 군대가 뒤따랐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이르러서 크게 웁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담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근데 조금 이상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 애굽에서 헤브론에 이르는 가장 짧은 길은 해안길입니다. 이 해안을 따라 가면은 금방 도착을 하죠. 근데 그 길을 두고 멀리 이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길로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추측하건대 이 해안길에 군사적인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길은 400년 후에 이스라엘의 출애굽 경로와 매우 비슷한 경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국제적인 정세까지 섭리하시고 함께하셔서 이 요셉 일행이 400년 후에 이 출애굽 경로를 미리 가보게 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애굽과 이스라엘이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더 생육하고 번성하여야 하죠. 그러나 400년 후에는 다릅니다. 그때는 애굽이 적대적으로 돌아설 것이고 반드시 그 땅에서 다 나와야 할 겁니다. 가나안이 이스라엘의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이 아담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애굽의 화려한 복장을 한 사람들이 이 시골인 가나안에 와서 울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보기에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아마 함께 온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이상한 광경인 것이죠. 장지인 헤브론에 도착한 것도 아니고 아직 가야 할 거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자 이렇게 며칠을 통곡하고 있으니까 그 모습이 참 이상하게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 일행은 그곳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도 꿈에도 그리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아직 헤브론에 도착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가나안 땅에 그 지경에 들어갔다는 것만 해도 감격스러운 것이죠. 가나안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이 헤브론의 막벨라 굴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후에 다시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 그때에는 크게 기뻐할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살기 위해 오게 될 겁니다. 지금은 잠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의 후손이 언젠가 반드시 그곳에 다시 오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서면서 그 감동이, 그 감격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장사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허락을 받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바로는 기쁨으로 그것을 허락합니다. 근데 일이 생겨서 조금 좀 먼 거리로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고 헤브론에 도착을 합니다. 이 야곱을 매장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은 이 400년 후에 출애굽과 확연히 비교되어지고 또 대조가 되어집니다. 애굽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완전히 대조가 되어지죠. 그러나 그 여정은 또 완전하게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가는 것은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가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마치 예행 연습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키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굉장히 우호적인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우호적일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의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를 핍박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영적인 전쟁들이 벌어질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확신이 생길 때에 우리 안에서는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천국의 길도 준비시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지키고 이기고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 하는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인 것이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천국의 백성들이 살아갈 모습을 이 땅에서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길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복된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행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곳에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그 속에서 나의 신앙을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연습합니다. 매주마다 연습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연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루가 또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연습하며 또 그렇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예행 연습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정으로 약속의 땅에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됨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